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7편도 이제 우리가 표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로서 위기 중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이제 13절 이렇게 나누고요. 맨 마지막에 14절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중요한 권면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앞에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피난처라는 확신을 먼저 고백을 해요. 과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는 현재적으로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그런 기도가 오늘 나오는 이런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다윗은요,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소원. 자신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는 단 한 가지를 구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서 하는 기도인데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여기 이제 중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다윗이 간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요, 어두움을 드러내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흑암에 쌓여져 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면 가장 먼저 흑암에 얽매인 자신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흑암이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일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빛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편 23편에 이야기하죠. 23편의 4절에 이야기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의 어두움의 골짜기를 다니는 현실 속에서 부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얽매여져 있는 죄, 내가 얽매여져 있는 현실과 묶임, 고통, 고난, 위기를 두고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빛이십니다. 이건 다윗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런 일이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은 이제 어떤 위기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죽음과 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다윗이 당한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산성이나 피난처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그 뉘앙스를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이제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니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두려운 상황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렵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과거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 빛으로 자신을 비추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는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섭리자이신 우주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대적의 공격이 있어도 그것은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은 다윗이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다윗에게 왔었습니다. 다윗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육신적으로도 해를 끼치면서 또한 중상모략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정신과 다윗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빛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일을 하셨어요. 오히려 그 악인들이, 그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일을 나타내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싸우셨고 하나님의 승리는 곧 다윗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그 과거를 돌아보며 확신 있는 말을 3절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당연한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언제나 연약한 자를 두려움에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택한 자를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확실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환난을 만나는 상황이 있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이상 우리 인생은 언제나 시험의 연속 속에 있을 뿐입니다. 육신이 병들고 또한 어떤 관계 속에 마음이 병드는 일,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넘어질 만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살아갈 뿐이지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빛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사건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빛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별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다. 빛 되신 하나님을 보십니까? 구원이신 하나님을 보십니까?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보십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셨고 다윗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덮어놓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붙잡고 끌어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되는 인생 속에 살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다윗은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또한 시험을 다시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상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죽음과 같은 위기를 당한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압살롬의 시험인지 다른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두려워할 만한, 다윗이 위기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위기, 이런 상황을 앞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것은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께 단 한 가지의 일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완료형 시제를 사용해요. 과거의, 현재의, 미래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이전에도 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구할 일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가 이 위기 중에서 이러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 이렇게 기도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위기 앞에서 다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내용은 내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던 시절에 다윗의 집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냐면은 장막입니다. 천막입니다.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입니다.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됐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천막에 있어요. 다윗이 화려한 성을 내버려 두고 천막이 좋아서 천막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천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다윗이 머물고 싶어하는 장소는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머물고 싶어해요. 성전은, 장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셨던 장소였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거기에서 평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다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기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장벽이, 커튼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구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과거의 장소로 머물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는 말 그대로 성전이었어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다 무너졌죠. 이제는 거룩한 곳이 그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모든 성전들이 거룩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그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시는 새 성전이 세워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모임인 교회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머물고 싶어하는 곳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름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리 허름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하지만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 438장을 읽었어요. 거기에 3절에 보면 이렇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얻어야 할 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승리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고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은혜 보여주십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와 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세요. 주님 함께 하시지만 주님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전혀 알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생활과 하나님 없는 생각과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이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빛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구원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한 가지 일을 구한다 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요. 그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자, 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이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의 품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죠? 사람의 지정의는 인격적인 존재가 가진 품성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죠. 인격적인 존재는요, 보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한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이런 품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지정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는 해요. 사람의 지정의는 작지요. 피조물에 불과한 지정의이고, 그리고 타락되어 많이 망가져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지정의, 그리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지정의가 있으십니다. 이 지정의를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찾아낼 때 진선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진선미 들어보셨죠? 진리와 선함과 미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의 인격적 품성인 지정의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대응되는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높은 가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그 좋은 가치를 찾을 때는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에 대하여 대응하는 말이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는 진리와 선에 많이 집중하고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갈 때 바른 지식 갖는 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바른 지식 갖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 그게 진리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성화돼야 된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에게 선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서 많이 말하지 않았었던 품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정서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그 사역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게 될 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다윗이 깊게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넓은 바다, 높은 산, 그리고 높은 하늘, 우주, 신비스러운 어떠한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외모를 보고서 우리가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외면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내면에 대해서도 사용합니다.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저 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아, 참 저 마음씨는 추하다, 나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서로 한번 눈을 맞춰서 보세요. 어떠십니까? 아름다우십니까? 외모가 아름다우십니까? 아,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도 있고. 자, 한번 잘 보세요. 그 내면의 마음씨가 어떻습니까? 마음씨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아, 너무 즐거움, 행복해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모든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솜씨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조금의 흠도 없는 솜씨로 창조된 것이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보고 그 솜씨를 지니시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또한 아름다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세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우리의 눈에 발견될 때,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그 넓으심이 우리의 마음을 비춘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춘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이거 구별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나타날 때 이걸 무엇이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들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죄인이며 타락한 원수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아주 하찮은 사람을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움의 절정은 죄인을 짊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까? 우리가 위기 속에 있다면은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축복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축복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탁월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그런 주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당연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이 통치 안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환난이 와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적들 앞에서 결국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는요, 이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경험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경적인 어떤 원리를 따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에 따라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억하고
과거의 그 경험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다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내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지저 부르짖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냥 큰 목소리를 냈다가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소리쳐 부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열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7절부터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는요, 가끔 사람들을 보면요, 응답을 구하기는 구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그런 신앙인을 볼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말을 하는데, 그런데 현재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아요. 현재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만 나는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말만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하실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은 아니죠.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인데도,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인데도 구경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가 즉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구경꾼의 위치에서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얻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믿음을 핑계로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구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발버둥 칩니다. 소리 지릅니다. 있는 힘을 다해갖고, 자기 목소리를 다해갖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왕이 왕궁에서, 또는 왕이 성전에 가서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거는 그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관심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즉시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그러므로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며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문제를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일상 중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난 상황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핑계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의 기도 모범이 쭉 나오게 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대면해서 만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주세요. 하나님은 보기 싫어.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대면에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 말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마주 앉기 원합니다. 대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그걸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 다 담겨져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항상 함께 있어 나를 늘 만나주시고 그 얼굴을 늘 마주쳐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다윗이 소원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일은 없어요.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좋은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있는 그 일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외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다윗은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와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름다운 그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하세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의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위협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기에 편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를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요,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에서 바르게 걷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선한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요, 그 길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험하고 험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다윗의 기도를 배우는 이제 그런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구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되죠. 이거를 다시 번역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면 살아생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당장 눈앞에는 험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은 좁아 보이지만 험해 보이지만 그 험한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요. 거기엔 생명이 있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조금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은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손해가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은 빛이 비추는 길이고 그 길은 피난처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구하는 기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이제 제일 마지막 절에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권하는 말을 건넵니다. 이게 참 시제가 재미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확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1인칭은 나예요, 나. 1인칭으로 말한다 그러면 나는이에요. 2인칭으로 말한다 그러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2인칭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기도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다시 2인칭이 되는데 이 2인칭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공동체에게 말을 해요.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이제 말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듣는 기도죠.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고 말만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들어야 돼요.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이 돼야 되죠. 기도의 시간이요. 욕심을 내려놓고 우상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기다리는 기도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상을 내려놓는 것이 담대함이 없으면 우상 잘 못 내려놔요. 그렇죠?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쉬운데 인간적인 수단 동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담대함이 없으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생각했을 때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하기 쉬운데 여기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러냐면 그냥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의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당한 환란이 그냥 인내하고 버티면 되는 수준의 환란이 아니었던 거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환란이고 그런 위기였던 것 같죠. 우리는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우상도, 욕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 사실 사람들이 자존심 잘 못 내려놓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면 꼭 내가 아니게 될 것 같고, 내가 비참해질 것 같고, 내가 버려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 잘 못 내려놓죠.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긍휼하심으로,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흑암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구한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주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소리를 지르며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꼭 소리를 지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에 전념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주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윗이 빛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간 우리의 빛 되시고 구원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함을 누린 것처럼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